자, 버려야 하는 인본주의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서 특별히 성공한 사람들, 전문인들, 또 예술하는 사람들 좀 은혜 받기 힘듭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조금 예술적인 기질이 있거나 아니면 좀 나름대로 성공했거나 라고 느껴진다면은 여러분 조금 더 하나님께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모르거나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일수록 성공한 사람일수록 이게 성경 말씀 복음 전해주면요 빨리 알아듣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죠. 흔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뭐 돈도 될 수 있고 명예도 될 수 있죠. 보통 스킬, 기능도 되겠죠. 자, 이런 것이요 복음 이전에 많이 각인돼 버렸어요. 그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조금 이렇게 기술직에 있는 분들이죠. 스킬이 좀 있는 분들요. 흔히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곤조가 좀 심하다 이런 표현이. 뭐 곤조가 모릅니까? 그죠? 뭐 국어 사전 찾아보면 뭐 쉽게 나오죠. 쉽게 말하면 나 대단한 사람이야. 내한테 함부로 이렇게 지식 못 가져가. 뭐 이렇게 차단을 하는 거죠. 뭐 대부분 좀 성공하신 분들이 복음 없어도 살아가는데 별 문제 없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복음 예수 안 믿는 사람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저와 여러분처럼 언약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왜냐하면은 당연히 제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은혜도 받고 다 좋은데 일단 다른 게 좀 있다 보니까 그게 또 마음이 각인되다 보니까 사실상 별로 중요하지 안 여기는 거죠. 야곱이요 그 어머니 리브가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아주 멋진 인본주의를 썼습니다. 멋지지 않았죠 결과는. 뭐 자기 형 에서를 속인 거죠. 리브가의 입장에서는 첫째 아들을 속인 겁니다. 그래서 이삭의 장자권 축복을 빼앗습니다. 이러니까 에서가 열받은 거예요. 죽이려고 한 거죠. 그래서 리브가가 알고 이 둘째 아들 야곱을 자기 오빠인 라반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 에서가 잠깐 좀 화가 풀리면은 그때 사람을 보낼 테니까 그때 돌아와라 이렇게 약조를 한 거죠. 근데 그것이 1년 2년이 아니고 20년이 걸렸습니다. 큰 고통을 받았죠. 야곱이 인본주의 한번 써가지고 너무 큰 고통을 받았어요. 또 거기 가서도 또 인본주의 써가지고 또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하튼간에 그 20년 동안요 하나님의 은혜죠. 큰 재산을 모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12지파를 세울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4명의 부인을 통하여서 11명의 지금 아들들이 태어난 상황입니다. 자, 이래가지고요 이렇게 처음에 올 때는 빈손으로 왔잖아요. 큰 거부가 돼가지고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야곱은 이삭을 통하여서 언약을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언약을 자기의 육신적인 유익을 위해서 활용하는 수준 이상은 아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언약을 성취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부른 것이 확실합니다. 저의 약속이 아닙니다. 그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땅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사 삼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는 치유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를 살리는 내 어린 양을 먹이는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에휴 나이도 많고 아유 뭐 배운 것도 없고 아유 난 새 가족이고 천만의 말씀요. 그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안 담겨 있다는 게 문제예요. 야곱도 똑같았습니다. 안 담겨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언약 성취해야 돼요. 두드려 패서 하든지 축복을 줘서 하든지 꼬셔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순종하라 그러죠.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죠. 성령 인도 받아라 그러죠. 왜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응답들이 다 따라오니까. 괜히 야곱처럼 인본주의 있어가지고 실컷 고생하면서 응답 받지 말고 축복 받아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해야 됩니다. 1번 보시면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성취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가나안을 가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이 어떤 땅입니까? 메시아가 올 땅. 그래서 야곱은 무조건 가나안을 가야 돼요. 근데 지금 고생은 많이 했지만 나이가 좀 들었지만 이 라반 삼촌집에서 큰 거부가 됐어요. 그 사실은 부족함이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가나안을 보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공을 했든지 실패했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증인으로 삼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복음 속에, 언약 속에, 훈련 속에, 예배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안 드려도 편하다. 예.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약간씩 손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손을 하나씩 하나씩 봐요, 그죠? 사실은 이 야곱이 성공을 했는데 나름대로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가나안 가는 또 상황도 벌어졌거든요. 자, 이 가나안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해야겠습니다. 영적 죽음이죠.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했던 그 선악과를 먹는 범죄를 행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죽게 돼 있죠. 그래서 떠나지 말라고 만든 선악과거든요. 근데 왜 범죄했습니까? 계속 제가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주체가 누굽니까? 사단. 그죠? 본인이 실수했지만 사단이 뭐라 했습니까? 뭘 건드렸습니까? 네가 너의 주인이 되어라.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이 된다. 저와 여러분이 주인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의. 왜냐하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언제 죽을지,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주인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근데 주인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인이 아닌데 방황하게 되죠.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떠나버렸잖아요. 그걸 보고 영적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만나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날 길을 열어주셔야지 만나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 지은 거 착한 일 한다고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죄 중에 죄는 하나님 떠난 원죄입니다. 그게 무슨 죄입니까? 그게 죄라고 해도 내가 지은 죄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원죄는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범죄한 게 아닙니다. 예, 이게 제가 가장 큰 죄라는데 저와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죄입니다. 억울하지 않냐? 이런 법이 어디냐? 그건 사람의 생각입니다. 예, 병원에 가보면요 자기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어릴 때 태어나서 죽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 사람 뭔 죄를 지었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원죄는요 저와 여러분이 좋거나 싫거나 이게 합리적인가 불합리적인가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영적 원리는 반드시 전달되게 되어 있어요. 원죄는 반드시 유전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죄가 없는 사람이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참 제사장 되었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요 인간을 사로잡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실제는 사단이 욕심을 통해서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방법입니다. 불신자를 끌어가는 방법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도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건세가 꺾이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응답은커녕 마귀 종노릇하다가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불신자는 지옥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여기에 살면 평생 고생하다가 또 천국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건세를 꺾어야 돼요. 사단의 건세를 꺾어야 돼요. 꺾지 아니하면은 복음 증거할 수가 없어요. 꺾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믿을 수도 없어요. 이게 꺾이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전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건세를 누가 꺾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직접 끊으신 겁니다. 이 부분을 완전히 각인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어느 날 사단이 영적 문제로 여러분을 공격할 때요 당합니다. 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뤘다 했겠습니까? 끝냈다니까요. 어떤 분이요 교육자신데 이 가문이 우상숭배 이렇게 뭡니까 무당하는 가문이었어요. 어느 날 이분이 교육자인데 신병이 온 거예요.
이게 귀신 들린 병이 온 거예요. 아니 복음도 알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온 거예요. 사람이 너무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 주위 사람들이 참 잘한 것 같아요. 저도 봤는데 잘했어요. 그것도 이 본인도 알아요. 내가 이상하다는 걸 알아요. 나 옛날에 안 그랬는데 갑자기 이래 됐다는 걸 본인이 알아요. 그러니까 주위에서도 도와줬고 이분도 스스로 고백했어요. 괜찮다고 그랬어요. 네, 우리 가문의 문제가 지금 드러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증거 주기 위해서 주셨다고 했어요. 사단은 우리의 가문 배경을 통해 가지고도 공격을 하거든요. 구원받은 백성한테도. 근데 그건 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진짜 얼마 안 있어요. 완전히 깨끗해졌는데 진짜 멋진 전도자로 거듭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어쩌면 그런 배경이 가문에 나중에 드러날 수 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사람 바뀌어가지고요, 더 멋진 전도자가 돼가지고 많은 분들 이렇게 현장에 살리더라고요. 어느 날 저와 여러분들한테 오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여러분 후대에게 오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안 오면 감사하지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상관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중독된 부분 있잖아요. 남에게 말 못하는 정신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약간 다른 사람마다 약간 이렇게 감이 좋은 사람도 있어요. 신기해처럼 약간 감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꼭 꿈도 잘 꾸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꾸도 꼭 비슷하게 꾸고 맞추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끝냈습니다. 그거 믿고 딱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어느 날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사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끝냈다는 말이요, 당장 다 없어졌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전히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알고 우리 가문의 배경을 알고, 예? 영적인 것을 알기 때문에 파고들 갑니다. 또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왜요? 진짜로 영적 싸움하는 군사 되라고. 하나님이 너를 머리카락 하나까지 새진 바를 정말 체험하라고 그렇게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가나안의 의미는요, 메시아의 의미고요,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근본에 대한 문제의 해결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그렇게 되면 당연히 가나안 가야 돼요. 근데 야곱이 지금 가나안을 사실상 가기가 싫어요. 어떤 면에서는요, 이때는 지금 야곱이 나이가 좀 많거든요. 예, 야곱의 나이가 지금 80이 넘었어요. 이때 나이가 청년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도 부모님 다 보고 싶고 하겠지만 살아계시면은,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처럼 막 부모님 보고 싶고 그러진 않거든요. 나이가 들면은. 근데 이게 항상 마음에 아킬레스건이 걸려 있잖아요. 형에서. 잡히면 죽을 수도 있는 형에서. 사실 가기 싫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다른 쪽을 작업하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 삼촌 라반을 건드리는 거예요. 사실 야곱이 이게 나중에 재산 분배를 할 때 이 얼룩지고 검고 이러한 양이나 염소는 내가 가지고 하얗고 깨끗한 거는 삼촌 라반이 가져라, 이렇게 이제 계약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검고 얼룩진 것들이, 양이나 염소들이 많이 태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야곱이 가만히 있었으면 됐잖아요. 또 쓸데없는 미신 행위를 합니다. 뭐. 그래서 버들나무 꺾어가지고 뭐 이상한 짓을 해요. 그러니까 이 라반의 또 아들들이 그걸 또 봤네요. 이게 저기 이상한 짓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 재산 다 뺏어간다, 이제 이렇게 본 거예요. 라반이 그걸 딱 들으니까요, 기분이 나쁘잖아요. 지금도 미신이 많지만 이때 당시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니까 껄끄러운 거예요. 이 야곱이 감기가 껄끄럽잖아요. 너무 힘든 거라. 저러다가 또 라반이 저기 이렇게 자기 아내하고 다 뺏어가면 어떡할까, 이런 막 두려움도 생기고요. 이래가지고 이제 도망갑니다. 그죠? 그 가기 전에 하나님 또 그 상황을 이용해 놓고 그 상황에 딱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주실 때 보통 축복 주실 때 그렇게 합니다. 딱 어려움 줘놓고 그 어려움 가운데에 해결 방법을 딱 줘요. 그것도 꼭 언약으로. 여러분한테 뭘 줍니까? 기도해라 나오잖아요. 아, 그거 단순한 걸 모릅니까? 인간아, 기도해라. 그렇잖아요. 이 단순한 걸요, 딱 이렇게 문제 생길 때 여러분 마음에 뭐가 와닿습니까? 에라이 모르겠다 마음대로 그래서 나옵니까? 하나님 음성 딱 준다니까요. 기도해라.
그죠? 말씀 붙잡아라. 이게 딱 준다니까요. 그거 딱 맞춰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1장 3절에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그러죠. 그러면서 뭔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딱 그래가지고 이 야곱이 확신이 딱 드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자기 아내는 그래도 자기 아내지만 이게 라반의 딸들이잖아요. 레아가 라헬. 그래 이제 허락을 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얘기하니까 뭐합니까? 레아 라헬이요. 이 아버지가 라반이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 개처럼 개가 아니고 객처럼 손님처럼 여겼다. 아들들만 좋아하고 딸은 안 좋아했다. 재산 하나도 안 줬다. 우리도 좋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의기야합해서 이제 갑니다. 이렇게 가는데 이때 이제 이 아내 라헬이 아버지가 섬기는 그 집안에 있는 신이죠. 드라빔을 훔쳐가죠. 이런 사건도 벌어지고요. 그래서 라반이 또 주기로 또 찾아오고요. 또 하나님 꿈으로 또 말려주시고 막 이런 확신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위험한 일이 또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음성 주세요. 은혜 주세요. 여러분 막 기도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막 하늘에 돈도 떨어지고 그죠? 여러분 그렇게 말 안 듣는 자녀들이 막 갑자기 이 몸에 순종도 하고 막 효도도 하고 그러죠. 그래야 되는데 인간관계 안 좋은 사람들이 다 여러분한테 막 잘해주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죠? 기도하면은 웬걸요? 더 꼬입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응답 주십니다. 피할 게 주십니다. 저도 이런 데 많이 당해봤거든요. 더 꼬이뿌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또 피할 길 주세요. 참 감사하죠. 근데 이 뭡니까? 이 야곱이요. 형 에스에 대한 두려움은 커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중간에 또 돌아갈까봐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하나임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의 군대. 요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딱 나타나요. 누구냐니까 내가 하나님의 군대라고요. 천사들을 만나게 합니다. 이 정도까지요. 야곱이 확신을 줬어요. 도망갈까봐. 또 가나안 안 가고 또 옆으로 셀까봐. 또 어차피 부자니까 옆에 가도 되잖아요. 가나안 안 가도. 라반을 떠나고 다른 데도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작업을 하세요. 자, 이래서 야곱은 가야겠다는 분명한 확신은 있는데 이번에 보시니까 뭡니까? 두려워요. 여전히 두려워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형 에스가 어떠냐 싶어가지고요. 종들을 보내봅니다. 종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 뭡니까? 2분의 1번 400명의 군인을 데리고 나왔대요. 여러분 이 이삭과 아브라함, 이삭, 에서, 야곱 전부 거부입니다. 당대에 다 족장들이에요. 여러분 자기 이때는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한국에 살았단 말이에요. 자기의 가병이 아브라함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318명. 그죠? 지금 여기는 가병이 몇 명입니까? 400명. 자기 할아버지보다 더 많아요. 그만큼 거부예요 전부 다. 아니 자기가 함께하는 가병만 지금 400명 데리고요. 400명 더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자기 가족들이나 저게 이 뭡니까 이 족장이니까 자기 족속을 이제 보호해야 되니까 남겨두고 일단 야곱만 죽이려고 따라온 사람은 400명이라. 예, 교인 400명도 안 되는데 400명이라고죠. 야, 큰 인원이 달려온 거죠. 이거를 들으니까요 완전히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야곱이. 예, 두렵죠. 그래가지고 이제 인본주의 쓰죠. 무슨 인본주의 씁니까? 일단은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준비합니다. 그죠? 또 두 때로 나눠요. 한때 또 치면은 또 다른 한때는 도망가지 않겠냐. 그리고 그 뒤에 누굴 보냅니까? 예, 아내들과 이제 자녀들을 뒤에 보냅니다. 그리고 따라갔냐? 안 갔어요. 자기는 강건에서 보내고 야포가에 자기는 안 가고 혼자 남았어요. 두렵죠. 여러분 그 인본주의라는 말을 좀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사람들이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잘 구분 못하더라고요. 그 인본주의 하면요, 뭐 사람이 중심이 된다. 예, 그게 인본주의거든요. 단어 뜻은 그렇잖아요. 신본주의 뭡니까? 하나님 중심이 된다. 뭐 간단하죠. 근데 어떻게 이해를 하냐는가요? 그 인본주의를 생각할 때 뭘 자꾸 하는 것을 인본주의라 하더라고요. 어떤 방법과 수단을 활용하는 거요. 그걸 인본주의라 해요. 그거 인본주의 아닙니다. 아니 여러분 제가 설교해야 되는데 아니 설교하는데 이 마이크가 왜 필요해? 그냥 목소리를 하면 되지. 그게 인본주의입니까? 신본주의입니까? 그럼 이거 쓰는 게 인본주의인가 신본주의입니까? 자칫하면요 우리는 인본주의를 엉뚱한 데 갖다 붙입니다. 자칫하면 신본주의를 엉뚱한 데 갖다 붙이거든요.
그래서 인본주의는요, 잘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을 썼다, 어떤 수단을 썼다, 이게 아닙니다. 그건 인본주의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쪽에 경제활동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한 돈 떨어집니까? 일해야 되죠. 직장 구해야 되죠. 그럼 인본주의입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인본주의가 뭡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유신적으로. 나에게 손해가 되느냐, 그거 기준으로 선택하고 움직이는 걸 보고 인본주의라 그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게 인본주의예요. 그럼 신본주의 뭡니까? 복음에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 때문에 결정하고 움직이는 거 보고 신본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둘 다 죽었잖아요. 왜 죽었습니까? 저는 아나니아 삽비를 가만히 보면서요, 야, 이 사람들 일단 저와 여러분보다는 믿음 좋아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를 욕한 사람 많더라고요. 예, 여러분보다는 믿음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왜요? 그때 당시는 지금 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는 시대잖아요. 사회생활을 못해요. 특히 예루살렘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예수 믿으면 일단은 고립되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모였는데 교회가 형성됐는데 돈이 없단 말이에요. 일을 못하니까. 전부 다 지금 굶어 죽게 생겼어요. 다행히 바나바라는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 할 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부자예요. 그래가 자기 재산을 전부 다 교회에 내놓은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게 아나니아가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요, 자기도 내놓겠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명예심 때문에. 천만의 말씀요. 여러분 그럼 명예심 같으면 여러분 재산 다 헌금하실랍니까? 그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 그런 부분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것만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아나니아도 자기도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 재산 내놓자. 그때나 지금이나 돈은 중요합니다. 그때나 지금은 돈은 소중하지만 이때는 돈이 더 소중합니다. 왜요?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 아예 고립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대단한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이거 다 주고 나면은 자기들을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이 걱정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다 드리려고 하면 되는데 했는데 내가 조금 염려가 있어가지고 내 일부분 뗐다. 그리고 이걸로 내가 하나 변금한다. 이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할렐루야 아멘 할 건데 그렇게 안 했어요. 다 드린 척 했어요. 그게 문제죠. 왜요? 내가 만약에 다 안 드리고 일부분을 남겼다고 사람들이 들으면은 자존심에, 명예심에 금이 가잖아요. 그것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욕 먹기 싫으니까. 그걸 보고 인본주의라 그럽니다. 아브라함이요, 그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을 떠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가나안을 가잖아요. 근데 이 롯은요, 누구냐니까 자기 동생 하란의 아들이에요. 조카죠. 동생이 일찍 죽어버렸어요. 아브라함 동생 하란이 일찍 죽어버리니까 그 동생의 아들 조카 롯을 키운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지금 가나안을 갈 때 데리고 온 겁니다. 그게 무슨 인본주의입니까? 당연한 거지요. 그걸 보고 성경에서 인본주의라 얘기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때는 족장시대입니다. 아들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예요. 그리고 자기 혼자 가족이 아니잖아요. 전 이 족속을 다 지금 도와야 되는데 그 족장에 후계자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너의 씨로 말미암아, 이 사라의 태로 말미암아 반드시 자녀를 주겠다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나이가 많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조카 롯을 당연히 섬기고 사랑해 주는 척 하지만 진짜 목적은 자기 후계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문제 일으키죠.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조카 롯을 데려온 게 인본주의가 아니잖아요. 다른 목적이 있었다니까요. 우리 족속이 계속 유지하느냐 마느냐, 내 대가 끊기느냐 마느냐, 거기에 대한 목적이었거든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요, 이 지금 블레셋하고요 이스라엘 전투가 붙었어요. 붙었는데 이스라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잖아요. 희생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전쟁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희생 제사를 누가 진행을 하느냐? 사무엘이 진행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 7일 안에 온다고 이미 약조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7일을 기다렸는데 안 왔어요. 사무엘이 약속 사실 어겼어요. 그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울왕이 지금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겁을 먹어가지고 자꾸 도망가네요. 아니 지금 빨리 이 하나님께 희생제자 드리고 전투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오니까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막 이게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어떻게 했냐? 재물 가져와라. 이래가지고요. 당연히 자기 밑에 제사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제사장을 시켜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법적인 문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죠?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막말로 사무엘이 약속 어겼잖아요. 그리고 희생제사 드린 건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가 전투도 갔다니까요. 근데 사무엘이 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심한 얘기를 했죠.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건으로 보면요, 이 사울왕은 잘못한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 같아도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사울왕의 목적이 뭡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었어요.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거든요. 전투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쟁, 이것을 지금 봐야 될 시간표에 일단은 생각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지면 전쟁이 질 거 아닙니까? 이 생각이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인본주의를 쓴 겁니다. 그걸 보고 인본주의라고 그럽니다. 반대로요, 인본주의 같은데 신본주의도 있어요. 바울이요, 고린도서 9장 19절 2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니까, 내가 유대인들을 만나면 유대인처럼, 율법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율법을 잘 지킨 사람처럼, 또 저기 이방인들 만나면 전혀 율법도 모르는 사람처럼, 조금 무식한 사람 만나면 자기도 무식한처럼, 좀 똑똑한 사람 만나면 자기 좀 똑똑한처럼, 이렇게 행동했다가 나옵니다. 카멜레온. 카멜론처럼 자기 행동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사람들을 얻고 싶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접근했다. 이래 나옵니다. 아니 많은 분들이 그러거든요. 아니 당당하게 그냥 복음 전하면 되지, 내 스타일대로 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이 뭐 이 사람들 이렇게 했다고 저렇게 뭐 아부 뜨냐? 그래 인본주의 쓰냐? 많은 사람들이 그래 볼 수 있잖아요. 성경은 그걸 보고 철저한 신본주의라고 그럽니다. 왜요? 복음에 기스날까봐, 혹 복음에 손해달까봐, 혹 내가 사단의 틈을 타가지고 복음자한테 방해될까봐, 자기가 많은 대가를 받을 수 있지만 안 받는 게 내가 이 복음 때문에 헌신한 거라고 그랬어요. 이 복음에 방해될까봐 한 거죠. 그게 또 신본주의입니다. 저와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는요, 기준이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방법을 썼냐 안 썼냐 그게 아닙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움직였냐,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움직였냐, 그게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차이죠. 그래서 3번 뭡니까? 그래서 이때요 야곱이요 인본주의 버렸어요. 왜요? 안 된다는 거를 확신이 느꼈어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런 동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형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이래 가지고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도 지금 인본주의 있었거든요. 처음엔 인본주의 있었어요. 3분 1번 뭡니까? 야곱이 언약 기도를 했어요.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창세기 32장 9절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얘기한 걸 가지고 막 먼저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내한테 은혜 준다 그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크게 베풀라,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거 막 잡았어요. 예? 그러면서 뭐합니까? 10절에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 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뤘나이다. 하나님 난 가난하게 갔지만 하나님은요 저한테 부자도 시켜줬습니다. 그죠?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나님 약속했지 않습니까? 진짜 교제목은 11절에 나오거든요. 에서가 와가지고 내 처자들을 칠까 겁납니다. 살려주세요. 이러잖아. 죽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앞에 뒤에를 얘기를 하는 언약을 붙잡은 거죠. 진짜 목적은 뭡니까? 나 망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나 살려달라 이거예요. 그 기도입니다, 사실은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이제 이 야곱에게 나타나죠. 그래서 야곱과 씨름하는 장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야곱이요
이겼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약속 붙잡고 끝까지 기도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환도뼈까지 쳐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아유 졌다 아유, 기보 포기했다. 내가 너 접하겠다. 이제 일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3분의 3번 보시니까요. 그때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겼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인본주의를 버렸다는 개념이 아니라 야곱이 신본주의의 의미를 이해한 거예요. 이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또 여기 야곱이요, 이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고 또 헤매고 있다가 자기 딸 강간 사건 벌어지고 나서 또 올라가는 이제 회개한 장면 나오죠. 이렇게 자꾸 하나님 작업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 붙잡도록, 언약 붙잡도록, 그거 중심으로 움직이도록. 그래서 나중에 아니 진짜 이게 이스라엘 이름을 얻고 나니까 에서가 웬일입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인이 데려갔던 이 에서가 갑자기 와가지고요 막 울고 안고 막 그러네요. 너무 기뻐하네요. 하나님이 손 보면은요 여러분 육신도 응답 받습니다. 하나님이 건드리면요 영적인 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응답도 온다니까요. 그래 화평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 저와 여러분들은 수단을 쓰고 방법을 쓰고 나쁜 게 아닙니다. 어떤 지혜로운 겁니다. 동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움직이느냐, 그렇죠? 먹고 잘 살고 살아남기 위해서 움직이느냐, 내가 죽냐 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느냐 못하느냐 그것 때문에 움직이느냐. 그게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주간에 인도받아야 될 때요 인본주의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직장생활 합니까? 사업합니까? 가정주부 합니까? 이런저런 사람들 많이 만날 거잖아요. 왜 만납니까? 왜 일합니까? 왜 이런저런 문제 벌어질 때 이렇게 저렇게 행동합니까?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를 끊임없이 여러분요 확인하셔야 돼요. 복음이 아니면은 망해도 괜찮아요. 복음에 손해되면은 실패도 괜찮다니까요. 실패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에 유익되면은 성공해도 실패입니다. 그게 목적이었다면은 여러분이 응답을 받고도 실패합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신 바 된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불뚝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축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 실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느냐, 내 육신을 위하여 살아가느냐, 그 하나를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그 방법이 예배입니다. 그 방법이 예배 속에 들어가는 은혜입니다. 한 주간 인본주의를 버리시고 신본주의 최고의 예배의 축복 가운데 인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언약의 복음을 주셔서 성령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신본주의 중심으로 살아가며 언약 중심으로 살아가며 복음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